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알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인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인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이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아모스 4장은 지난 3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죄악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의 죄는요 바로 잘못된 신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을 예배했다. 오늘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요 예배가 있었어요. 원래 예배가 있었죠.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11조나 3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11조를요 3일마다 드리는, 대단하다. 자, 그 다음에 감사제인 수은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드리는 낙헌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려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배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면 무엇합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인데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며 오히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잘못된 예배를 하되 열심히 예배하되 잘못된 대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두 번째 죄는요 바로 지독히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농사를 망치게도 하셨습니다. 가뭄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칼로 청년들을 죽이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정말 그래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저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자, 메뚜기 재앙. 청년들이 죽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염병이 왔어요.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바로 이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이랑 참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것입니다.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방인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 하고 지금 애굽처럼 취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 바로가 하나님 앞에 강팍해서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무엇만 남아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으면 심판받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래요. 몸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나 사역자들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어떠한 특별한 경험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마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서 날마다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분명히 그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벌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될 수 있으면 벌은 최소한으로 주시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거듭하셔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셔요.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그 경고를 강화시키십니다. 강도를 강화시키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들이 이제는 매가 한 대씩 추가가 되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크게 두드려 맞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사람이 원래 악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든 결과는 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더 크게 두드려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경고 앞에서도 빠르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버티는 거는 매만 더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할 때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을 향해 열심히 예배드리며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면서 그 벌을 키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았습니까?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작은 경고에도 크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며 겸손히 순종함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벌이 아니라 칭찬거리들만 쌓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열심히 우상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여러 법칙들,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쫓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에 재빠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대로 그것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또 무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